모두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세상에서 너희는 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냥 황금처럼 고귀하다, 고결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관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 17세기 정도부터 이렇게 불러지게 됐는데요. 다시 말하면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최고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하셨을까? 굳이 윤리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윤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냥 값없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윤리 그 이상의 모든 가치를 우리 모두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섬기고 대접한다는 참된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뭔가 일깨워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산상수훈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쳤다면 별로 우리에게 그리 유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실제적 삶에서 드러내게 보여주셨고 또 그분은 당신의 희생과 섬김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단순히 말씀 그 이상의 의미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깊이 다가오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자, 여러분이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이 다면이라는 단어에는 선행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뭔가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는 좀 더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또 어떤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대접받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다 보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굳이 따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단어, 갑질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갑질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것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겠나 보게 되는데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오만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리고 그렇게 제멋대로 구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땅콩 사건도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행기 향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섬김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는 말을 하다가 안 되면 나오는 단어 이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너 나를 제대로 알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말이야. 그러면서 알아서 기어라. 알아서 섬겨라. 알아서 나를 인정해줘라.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명예를 찾기 원하고, 또 물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선행되는 것이 그 속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너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라는 이 말씀이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give and take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섬겨주면 그 사람도 나를 섬겨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내가 나른하게 무엇을 받았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돌려주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그 사람을 섬겨줘도 그 사람이 내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요, 기분 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섬겨준 만큼 다 섬김이 돌아와야 돼. 이게 바로 인간관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give and take의 그런 의미 정도일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수준에 머물렀다면 굳이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질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큰 가치와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믿어요. 자, 성경에는 남을 대접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바탕에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뭐같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모욕을 참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이 그 속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사님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혼을 한다면 달라지잖아요? 물론 사랑하죠. 내 자신같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해요. 남편을 대하는 거하고 자녀를 대하는 문제도 다른 문제 같아요. 자녀를 대할 때는요,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아내는 좀 틀려요. 돌아서면 남이라 하더라고요. 이상하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깊고도 넓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었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못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떠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잘못을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얘기를 쭉 했던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첫 번째 가장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접속사잖아요. 뭐예요? 그러므로잖아요.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지금 7장 6장 빼고 7장부터 보면 7장 1절부터 나왔던 그 모든 얘기를 통틀어서 듣고 그러므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판단하지 마. 비판하지 마. 너 왜 스스로 다른 사람 판단하니? 너의 안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바라보니 판단도 비판도 하지 마. 너희는 원래 그런 문제가 아니야. 또 뭐라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십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그러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선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며 용서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왜 이리 인간관계가 참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하더라도 감정 하나 때문에 상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살아가면서 많이 느껴요. 엄청나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관계를 있어도 감정 한 명 상하면요, 그때부터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이게 사람들의 얄팍한 마음들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잖아, 너희들한테. 나는 그냥 값없이 너에게 줄게.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자, 그런 마음 자세로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접하라는 의미 속에는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이 대접하라는 마음 속에는요, 그냥 수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강한 액션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대접하라.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한번 대접해보라.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겨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전체 흐르는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도대체 이 대접은 어디까지가 대접인 것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 결단코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의 것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접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분명한 더 깊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답을 제가 찾아봤어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6장 27절로 3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과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몫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잘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 윤리가 뭡니까? 내가 받은 대로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 사실은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참 높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원수. 지금까지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수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래요. 아니, 누가 나를 저주하면 우리는 잠을 못 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최고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내 삶을 모독하는 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 모욕을 주는 자에게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의 윤리 이상의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내게 모욕을 주고 누군가가 내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란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대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저 오늘 자 누가복음 6장 30절 그 다음 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라. 오늘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보니까 죄인들이라는 단어를 대조시키더라고요. 4번이나 대조시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도 사랑해 주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라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대해 주는 자에게 여러분도 선대해, 이거는, 근데 주님 뭐라면, 이게 누구나 하는 것이라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구워주니라. 그냥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행하고 있던 이런 가장 상식적인 이 대접을 차원을 넘어서서 한 얘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27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6장.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대접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대접한다면, 그 원리를 한다면 6장 35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 상식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상식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질 때 우리 그걸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때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가지고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났던 복음 성가가 하나 제 마음속에 흘러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최용덕 씨가 지은 이게 작곡 작사인데요. 그분의 고백이더라고요. 이 제목이 오늘 나는이라는 그런 복음 성가예요. 제가 그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부르긴 못하겠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었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을까?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이게 복음성가 가사예요.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더 미워하고 헤아려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먼저 내게 다가오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내게 사랑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내게 와서 섬기기를 원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운 마음, 이 불편한 마음, 이 간교한 입술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한 나의 간교한 입술, 더러운 마음들, 이 최영록 씨가 자기의 복음성과 가사를 통해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죽어있던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심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덧입을 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나는 비로소 그 사람을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대접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대접이라는 단어, 이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나한테 줄 것만큼 나도 너를 줄 거야. 그게 아니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받은 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는 것이 없대요. 근데 사랑하지 못할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접이에요. 저는 우리 한서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오늘 예수로서 나의 구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믿고 나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접이라는 단어를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주님께서는요 이 대접이라는 단어를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계세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함을 드러내고자 말씀하셨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된 생명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그것인데 그것을 대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항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대접이에요.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접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모욕을 참으시고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대접이래요. 대접. 그런 기가 막힌 대접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것은 뭐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대접인데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이만큼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다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좀 전에 이영희 집사님 장로님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접하심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느끼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먼저는 저와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대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있잖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실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먼저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네, 이건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내가 받은 대접을 내가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뭐처럼요? 예수님 섬기듯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인간적인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주님으로 바라보시고 그냥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 상이 큽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받은 이 놀라운 대접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고 또 그리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역사가 점점 되어져 갈 때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시원한 냉수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